10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1절 2절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환영하시며 두 팔을 벌리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앞서 우리가 생각해봤던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화목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설명서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번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번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죄 용서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번제의 특징은 하나님이 정하신 짐승을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이 화목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진중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거나 가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열렬히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게 하시는데 제사를 드린 후 그 고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가족들이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열렬히 환영하셔서 잔치를 벌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녀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심을 나타냅니다. 이 화목제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해서 먼 타국에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돈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는 알거지가 되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버지의 집의 행복한 삶을 기억하고는 먼 길을 걸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감히 아들로 받아달라는 소리는 하지 못하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사정하려고 생각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동구 밖에서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며 쳐다보다가 그날 아들을 알아보고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영접하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환영하는 것은 옛날 못된 마음으로 죄를 짓던 아들은 죽었고 새 아들을 얻은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화목제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화목제의 정신은 하나님께 사사건건 반항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던 그 악한 아들은 영원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대신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훌륭한 아들을 새롭게 얻은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화목제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비슷합니다. 즉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나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 등은 번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화목제로 번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번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것이지 번제 없이 화목제만 단독적으로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의 중요한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불로 태워야 하지만 화목제는 제물의 속에 든 부분, 즉 내장과 거기에 붙어 있는 기름만 불로 태우고 고기는 태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기를 가지고는 무엇을 할까요? 고기로는 잔치를 벌입니다. 제사를 드린 제사장도 먹고 본인도 먹고 제물을 가져온 화목제를 드리는 그 사람도 먹고 가족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는 일이 참으로 드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인이 돌아왔을 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사랑과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같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짐승이 다르다고 해서 그 화목제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본인이 기쁨은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번제를 드리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릴 수 있도록 소재를 가르쳐 주신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약 시대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내 마음에 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식어졌을 때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원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때그때 죄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즉시로 주님 앞에 토해 놓으며
늘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감사하며 승리하며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